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4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요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산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성경에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 저로 비유를 하시면 천국 비유 그리고 그 천국은 꼭 세상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끝에 주님의 오심과 아주 항상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라지 비유는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장 강력하고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난 현상을 여기 밝히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혀진 거예요. 바르게 읽혀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라지와 경쟁과 힘든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의의 자리에 서는 자들, 신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젠가 제가 저 삼천동에 있을 때 드렸던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4주에 다시 오셨는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셨어요.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먼저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천국이란 뭘 말하냐면은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그걸 보여줍니다. 열매를 맺어진 그 열매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두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기대하는 것이 좋은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다른 열매를 거둬서도 안 되고 또 적정일을 거둬서도 안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어져야 된다.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제 밭에 심는 것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거두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 밭에 좋은 피를 뿌리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기 나오죠.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쌍을 결신을 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는 누구나 자야 할 시간이죠. 이건 정상적인 생활이죠. 원수는 사람들이 자는 정상적인 잠자는 시간에 활동을 하는 비정상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야 할 시간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밤은 마귀에 속한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 시간에 활동하는 원수는 주인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걸 알고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지아니온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테오스, 위드스 이렇게 되는 이 독보리와 비슷한 잡초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밭에 나는 강아지 풀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보리와 아주 비슷한데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라 밀밭에 나는 동맥, 수염 있는 독보리, 그 식물 중에 유일한 유독의 것입니다. 0.6에서 1m 정도 줄기가 올라오는데 소맥과 같이 흡사합니다. 보리와 비슷하다 그 말이죠. 대맥은 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특히 싹이 나기 전에는 구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이삭이 올라올 때쯤 보면 결실하는 시기잖아요. 딱 그때 보여요. 가라지가. 그 전에는 잘 안 보여요.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 균이 뭐냐면 이 독은 종자에 기생하는 균류에 의해서 마취성 알칼로이드에 기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확이 시간이 딱 되면은 아주 식별하기가 쉬워져서 부인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중두에서 잘라버리고 뿌리째로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구토나 설사나 현기증을 일으키는 독초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람이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계속 먹겠어요? 먹을 수 없는 거라는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리밭의 가라지 이야기는 천국기후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밭에 가라진 독보리는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독보리만 맺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의 열매를 맺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사람은 그 사탄이 준 말을 듣고 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뿌리고 있잖아요. 사탄은 찾아와서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밭은 누구의 밭이에요? 주인의 밭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이고 시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운영하는 밭에 뿌리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죠. 제 밭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들어와서 뱀이 씨를 뿌렸습니다. 독보리. 우리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스스로 없애고 그 사망을 없애고도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돌이켜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독보리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의 죄성을 가진 죄 성품을 여러분 스스로 수행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시도 또 가라지도 싹이 났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독보리는 보리와 비슷해서 열매 맺기까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 본 모습이 드러나냐면 결실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27절 29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밭에 그 싹이 나고 이렇게 자랄지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죠. 결실할 때 가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명히 종들은 몰라요. 왜? 잘 때 뿌렸잖아요.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녀석이 누군가를 몰라요. 주인만 아는 거예요.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원수는 주인을 괴롭히고 주인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밭이 가라지가 뿌려졌습니까? 주인의 밭입니다. 자기 밭인가요? 마귀의 밭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어요, 이게. 물론 처음부터 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죠, 여기까지. 주인의 밭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요. 이곳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더럽히고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악한 씨를 심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자기 밭이 없을까요? 마귀는 자기 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훔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런 사람들 안에 뿌려집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은 직접 못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그들을 얻어가는 방법밖에는 악한 마귀에 속한 그래서 악한 마귀에 속한 자의 길을 걷게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 일을 마귀가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그 원수는 원수인데 원수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이건 놀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정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성도들을 올 때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활동들이 대담해졌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7년 대환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년 대환란, 그때는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완전히 드러나요. 주님이 결실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뽑기를 원하냐고 질문하죠.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주인 대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해요? 가라지가 뭐 잘 돼서 그래요? 좋아서? 아니에요. 곡식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혼란을 일으키시면서 이 악한 자를 뽑아내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나면 이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막 잘못 믿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뽑아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이단에 들어간 자들을 막 죽이고 막 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도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뽑히죠. 믿는 자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가만두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놔두는 거지, 그들이 창궐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놔두면 놔둘수록 창궐하기집니다. 왜? 결실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추수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가라지를 뽑아내느냐? 그건 곡식을 하면 그 곡식을 추수하는 때 완전히 구분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어무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바친 가라지의 씨를 받은 자와 곡식의 씨를 받은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어요. 공존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 익어가고 있고 또 마귀가 뿌린 가라지를 받아서 죽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열매를 거둬야 할 그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곡식을 심지도 않으시고 가라지도 심지 않는 그 마지막 때 거두시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심판으로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귀를 좀 더 잘 들으시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거 체크가 될 거고 그 사람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인데.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는 시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9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로 10절. 다섯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를 보면은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쏟아지면 끝입니다. 이 땅이. 세상 끝이 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읽은 본문은 계시록 6장의 본문은 7인 중에 5인을 떼실 때예요. 아직 멀었잖아요. 나팔도 남아있고 대접도 남아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대주제여 하면서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큰 소리 외치면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갚아서 우리 피를 갚아줄 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옷을 줍니다.
흰옷은 이것은 제사장적 의미예요. 피를 통해서 씻음 받은 자들은 흰옷을 주죠.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들의 동무종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그와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순교자들이죠.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은 순교자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순교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원수를 갚는 일이 스톱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교의 피가 흘러서 그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부르면서 이 땅은 상상도 못할 큰 지진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답니다. 지진으로 멸망을 시키는 그 시점이 7년 대환란이 끝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은 죽음의 세계로 가게 했던 그 원인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타락한 세계를 유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마귀, 그리고 그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람의 쓰임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들. 그 세상 끝날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려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해야 돼요. 환란으로 이 땅을 완전히 쳐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했던 사람들을 끝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 공중 혼잔치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불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마귀가 손댔던 모든 세계는 다 불로 태워집니다. 그 시점까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면 세상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져요.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의 말씀인데, 그리고 34절 43절의 말씀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드리는 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6절로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씨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씨앗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 안 받으면 여러분 씨가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좋은 밭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뿌렸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씨앗은 다 좋은 씨앗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면 누가 악해요? 원수. 주인을 괴롭히는 원수였던 마귀.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가진 모든 씨앗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려놓습니다. 이 땅에 사탄이 주는 것들을 뿌려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같은 것도 이 사탄을 추앙하는 거래요. 여러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탄교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사탄의 축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고 그게 대단한 문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사탄의 문화잖아요. 얼굴을 한번 생김새 다 보면 그렇죠? 피가 참 많잖아요. 다 형태가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고 거의 뭐 마귀 문화죠, 마귀. 그것이 세상으로 지금 번져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그것이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문화를 좋아하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인류를 멸망할 길을 찾습니다. 네, 문화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잘 안 돼요. 차단이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들어오기 전엔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옛뱀으로부터 뱀으로 마귀가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도 아담에게 가르쳐줬는데 말씀을 끝까지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여자를 통해서 뱀의 말을 따르게 사람이 따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빛의 옷을 입어서 부끄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어야만 되는 그래도 뭐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에 넘겨버린 아담과 하와 이들이 원죄로 모든 사람은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죄는 용서받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죽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살아 들어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다 죽음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리고 좋은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추수할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돼서 좋은 곡식이 떨어져서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심령이 찾아진 사람들. 좋은 씨 떨어졌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밭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사람들 심령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라지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지금 좋은 씨앗이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밭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좋은 밭이 안 된 사람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는 자를 추수가 언제 하느냐. 그 좋은 밭을 만든 사람이 제 밭이에요. 주인의 밭이야 그게. 근데 거기다가 뭘 뿌린다고요?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회개해야지 이루어지는 게 좋은 밭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것이 좋은 밭인데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만들 때부터 좋은 밭이야. 근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너희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었는데 그들은 그 뱀에 속여서 불신한 상태에 속여서 가라지를 그냥 심어서 우리 인간은 다 가라지를 입은 후예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가라지는 어떻게도 돼. 어떻게도 네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죽음이 없는 그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은 밭이 된 사람, 좋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뿌리고 계시고, 그런데 또 와가지고 마귀가 또 가라지를 뿌리고,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끝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후로부터는 마귀의 말, 인간의 말에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을 조정하고 그들 개입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계속하도록 그 졸개인 마귀가 그 졸개인 귀신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걸 이해 못하고 무난해 그냥 다 용납할 것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싹 쓸어버려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죽음으로 문화로 다 치부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 낳게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죠. 좋은 씨는. 악한 자의 자는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회개하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세상에 묶어놓죠.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뿌려진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묶어놓고 자기 자신이 풀어지지 못하고 포로된 자 자유를 얻어야 되죠.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열매 맺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말씀을 종들 통해서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뿌리고 계시죠?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고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 가운데 구원에 들어가서 곡식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 끝날. 세상은 반드시 불로 끝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추수를 하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다 찾아와가지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다 적어 놓습니다.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위책에 적어 놓습니다. 천사들은 정확합니다.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추수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4장 14절로 20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딱 나타나요. 이건 이해를 잘 하실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던지는 나와요. 피를 흘리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주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금멸만 쓰셨죠? 손 위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예리한 낫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부터 이제 천사가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해서 당신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라고 했으면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둘렀더니 구름에 앉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바로 이 구름에 앉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곡식들은 누가 거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둬요. 근데 왜 천사들이 말을 해야만 거두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들은 각 곳에 파송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끝났습니다. 점검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익은 것을 정보를 가지고 알려주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영으로 가서 바로 알리죠.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하시죠. 주님이 거둘 때가 다 됐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거두십시오. 이거는 알곡입니다. 알곡입니다. 하나는 자 보십시오. 천사들이 거두는 거 보십시오. 자 17절로 20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빌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빠졌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나와 성전에서 나왔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 거두는 것은 곡식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전에 나와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음성으로 말하죠.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포도송이로 상징을 했겠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피가 흐르는 포도가 으깨어져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을 전멸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역할을 했던. 마귀가 잡히고 나중에 완전히 잡힙니다. 용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서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천사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열매를 거둘 때 곡식은 천사들이 건사들이 거둔단 말이 없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불로 태운다는 말은 지금 뭐 때문에 불로 태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이잖아요. 독보리가. 그 독보리 쓸모없으니까 어디다 태워야 돼요? 무슨 일밖에 없어요? 태워버리는 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운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옥도 그런 불이 있기 때문에 연관을 다 시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뭐 곡식입니까? 사람이잖아요. 다 상징이죠. 여러분 그걸 이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거둘 때에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가라지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르는 일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곡식만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쭉정이도 가라지와 같이 취급받더라 그거예요. 무섭습니다. 40절에 있잖아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처럼 반드시 징벌할 거다. 어떤 존재를? 41절 이하에 있는 42절까지에 속한 자들. 자, 그럼 세상 끝날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도 불에 태우죠. 가라지 독보리도 불에 태우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취급하시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쭉정이까지 가면 거기 쭉정이까지 가는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돌 밭입니다. 그 밭까지 신앙생활 해봤자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심령을 찾아내는 사람들,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열매입니다. 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차원이에요. 그러니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육신의 머리를 가지고 영을 이해하려면 어렵죠.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 머리로 한번 이해해보자. 하나님이 이성으로 이해가 다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머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예요? IQ 100 좀 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영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전이 질이 다른 마귀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나 쭉정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41절 징벌하는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거두어들인 자가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내는 자들이 누구냐?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소속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천국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주의 나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 그 이루어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 심부름꾼들이 많아요.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넘어지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가 불신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 안에서 계시면서 일을 행하십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도 영을 가진 자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마치 독보리를 뽑아서 버리는 것과 똑같이 산 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자,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함정이나 죄로 이끄는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볼 때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드러난 분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분도 많죠? 악한 영은 더욱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더 일을 합니다. 왜? 드러나면 자기 정체를 알면 사람들이 그걸 사용되도록 놔두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속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안 보이게 일을 하려고 엄청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고통 주게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법을 무시하는 자들. 법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들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고 명령해 줬잖아요. 계명입니다.
이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주님의 이름 가지고 무슨 능력 행했다 이런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예요. 그것이 바로 넘어지가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이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큰 능력 가진 사람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드러나 있고 영광 다 받고 법을 안 지키면서 막 마구잡이를 하는 자들.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요. 저거는 너무 부딪힙니다. 그런 사람 받으면. 나는 질서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면서 마구잡이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아요. 꼭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기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이 안 맞아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까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그런 믿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 말씀만이 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드러내고 자신들을 선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팝니다. 거짓으로 막 위장해놔요. 마음을 쓰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장해놓고 막 사람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끄집어 나와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진리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가르쳐서 성경 배우고 심화되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천사를 보내서 거두어들일 때 풀무불에 들어갈 자들 가라지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심는 자들이에요. 자기도 그런 열매 맺으면서 그걸 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응? 가라지를 바르잖아요. 가라지를 자기가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이기도 하면서 풀무불을 들어가게 하는 씨를 뿌려요. 누가 진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풀물에 들어가는데 이 풀무불은 뭐냐면 카미노스라고 그래서 아궁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풀무라고 들어보셨죠? 바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바람 부는 거 봤어요? 옛날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 뭐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독보리 갖다가 걷다 태운다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이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상징이라 그 말이죠. 독보리 맺는 자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보리를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지 않는 죽음을 계속 죽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비유의 표현 방식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다 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해야 돼요. 가라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그냥 으시딱딱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딱딱해. 이단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지금 결실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지금 이단으로는 보여집니다. 결실할 때가 돼서 여기 곡식이 올라올 때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추수 때까지 그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한다. 주인은 한 알의 곡식도 소중하기 때문에 한 생명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대신에 뽑을 때가 됐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 좀 처단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좀 악을 좀 처단하고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다칠까 봐. 그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가라지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장하며 전하는 모습은 혹은 위선하며 전하는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성경 해석을 오류를 보면서 오류된 성경 해석입니다. 믿음을 왜곡시켜 놓고 참 구원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라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어디서 알게 될까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 알아요. 풀무불 안에서만 압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사실적으로 자신들이 죽음에 들어가서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서 옳지 않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산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런 진리가 거짓인 걸 그냥 알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숨 걸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적당히 다 타협하고 막 다 들어가. 왜? 영혼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산자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을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단. 그들의 가르침을 근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곧바로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교회인지 알겠죠. 그들도 못 빠져나옵니다. 네,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다른 데는 잘못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산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있어 그렇게 해요. 주님이 올 때 가까우면 될수록 그게 드러나요. 이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들이 눈에 보이고 또 드러나서 자기들이 정통교당처럼 그렇게 자꾸 옷을 입혀가면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막 돌리는 것도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왔어요. 교회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 쓴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성경 해석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못 찾았다면 가요. 그리스도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표적인 거 아셔야 돼요. 추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단성이 아주 강조된, 아주 강화된 세계가 드러난다. 그러면서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불편하는 거예요. 결실의 때가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43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귀를 다 놓고 오시면 안 되는데 귀를 다 가져오셨나요? 귀가 있는 자만 들으래요. 귀를 놓고 오시면 귀는 다 가지고 오셨겠죠.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로지 말씀과 하나 돼서 말씀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왜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주장을 해요. 자기가 의가 없으면요, 주장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치고 그냥 안 들으면 말아요. 싸우질 않죠. 자기가 옳은 줄 알지. 그래도 자기가 옳은 줄 알죠. 의를 가진 사람들, 강하잖아요, 스타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를 받으면 자기 의가 사라집니다.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믿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단코 죄도 사라지지 않고 자기 의도 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 의로 삼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 얻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로 삼습니다. 자기 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게 입었기 때문에 의로움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믿음으로 얻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자기 의를 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의로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영광에 들어가고 또 잘못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요. 그냥 아버지의 영광을 입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근데 여기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딱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녀만이 그날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죠. 이 부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여러분, 의인 되셔서 여러분의 해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부르는 말씀이 목소리예요, 이것이. 추수 때의 전사들을 통해서 마치 독보리를 거두어 태우는 것 같이 추수하는데 확실하게 그건 지옥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위험한 것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단이 득사면처럼 보이잖아요. 현실. 그냥 가라지가 거두어들여서 이제 불에 들어가는 시간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타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올 때가 가까웠구나. 추수 때가 가까웠구나. 아셔야 돼요.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추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시대상을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단을 보면 지금보다 악한 이단은 없었어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강한 악한 이단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에 더 그렇습니다. 한국 이단 75% 있잖아요. 세계.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해석하는 게 다 맞아, 사람들은. 좀 영어로 해석해서 바르게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성경이. 왜 이단이 나오겠어요? 왜 사탄이 사용을 해, 그 사람을? 여러분은 거기에 안 들어간 게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네? 바른 복음을 주는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요. 이때도 분별하지 못하고 신부 준비 안 해주고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저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단의 특성입니다. 가라지로 주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적인 표적입니다.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못 분별해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저는 그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자꾸 이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왔어요. 때가 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의인에게 맞춰진 거예요. 지금은 시대상을 보는 표적에 맞춰진 거예요. 이 말씀 보여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땅의 문제로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걸 만나기 위해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순례길을 바로 걸으셔야지. 그래야 천국이 가깝지요. 응?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들지만 우리는 수직적인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걸으셔서 그 길을 따라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인내하는 자는 그 영혼을 도로 받으리라.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의인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